어떤 부부가 이제 늦게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셋이 어느 날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 중에 딸과 아버지가 많이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딸은 아마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딸이 아직 어려서 그걸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부는 하여튼 모든 치료의 초점을 딸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딸이 마음이 너무 상심되고 좌절할까 싶어가지고 아빠는 다리가 많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목발을 짚고 딸과 같이 이제 그렇게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어느 날 이 셋이 다시금 이제 야외 공원에 놀러 갔는데 딸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그만 길 가운데로 굴러가는 겁니다. 딸이 공을 주우러 가다가 차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얼른 목발을 내쳐버리고 뛰어서 딸을 구한 겁니다. 그걸 본 딸이 의아해서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다리가 성한 것 같은데 왜 목발을 짚고 있었느냐고. 엄마가 그 딸을 꼭 껴안곤 하는 말이 아빠는 진작 다 나았지만은 네가 혹 마음에 큰 낙심이 올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때까지 목발을 짚고 있었단다.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딸은 아버지 앞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해가지고 펑펑 울면서 이제 자기는 괜찮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알아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 죽어가는 영혼에게 다가오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직선적으로 복잡하지 않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쭉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보도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직전의 일을 우리에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다 이제 이 내용이 쓰여져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른 점은 다른 데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악자. 조금 점잖은 표현이죠. 그 외에는 내용이 이제 거의 같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 또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조금 살펴보시면은 내용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의 간구를 올리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짓하니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용서의 간구를 예수님이 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백성들인데 35절에 보면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라고 백성의 태도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구경한다 이러면은 단순히 이제 뭐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구경하는 것 신양 그렇게 들립니다. 어감이.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헬라 말로 읽으면은 세오레오인데 그건 좀 눈여겨 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게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눈여겨 본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behold라고 번역되어 있고 또 혹은 watch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냥 see가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런 백성들이 무관심하게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나 하고 이제 그렇게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그 위에 27절 보면은 백성들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뭐 따라오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중에 특별히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들도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구경하는 것은 그냥 무관심한 그런 구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여겨서 보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관리들입니다. 관리. 복음서에 보면 관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이제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다른 곳의 관리라고 얘기할 때는 산헤드린, 이스라엘 종교 안에서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회원들을 일컬을 때 관리라고 썼는데 여기는 그 말은 아니에요. 여기 관리라고 번역된 말은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또 이 행악자들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지휘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 룰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휘관인 관리가 예수님을 보고 비웃습니다. 비웃으면서 남을 잘 구원했으니 자기가 그리스도면은 자신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관리의 태도고,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군인들도 희롱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줍니다. 신포도주는 자기들이 들고 다니는 음료지요. 신포도주를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제일 좋은 것은 발삼믹 식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가 더 이제 발효되면 식초가 되니까 그 이제 이스라엘은 포도주가 이 시게 된 것을 피로 회복제로 즐겨 먹는 음료입니다. 그걸 예수님한테 주면서 하는 말이 역시 이제 희롱입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런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희롱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에요. 당신이 유대인 왕이지 않느냐? 그러면은 너를 구원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희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악자가 둘입니다. 예수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가 둘인데 먼저 등장하는 한 사람이 비방합니다. 여기 비방하여 이르되 할 때 비방도 헬라 말로 읽으면 모욕입니다. 모욕 혹은 모독, blasphemy. 영어에도 그대로 그 단어가 넘어옵니다. 모독한다는 이 말이에요. 모욕. 예수님을 모욕해서 행악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 당연히 우리와 너를 구원해라.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악자 2가 이제 말합니다. 두 번째 행악자, 한쪽 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이 하는 말이에요. 그 다른 동료를 꾸짖습니다. 꾸짖으면서 자기가 보건대는 그 건너편에 있는 행악자나 자신이나 죄의 값을 당연히 치르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자기가 관찰하건대는 도무지 예수라는 사람에게서는 옳지 않은 것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입고 여기 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관찰하건대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료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 간구를 들은 주님께서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세 집단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러합니다. 희롱도 하고 관리들, 군인들, 행악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입으로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마음에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라는 인물이 절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란 건 그리스도거든요. 헬라말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라는 인물이 자기의 말대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추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이제 신념이지. 그건 대단히 일반적입니다. 상식적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다른 한 명의 행악자, 제가 말하는 행악자 2번 행악자, 이 사람의 태도는 뭔가 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료와 예수님의 행적을 관찰해 보건대 도무지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급이 다르다는 걸 안 겁니다. 성찰해 보니 자기들하고 예수님은 지금 겪는 일, 십자가에서 고충을 겪는 일은 동일하지만은 적어도 자기가 본 대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들은 바도 있고 본 바도 있으니. 그래서 주님에게 간구를 합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이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회개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을 포함해서 성서는 회개란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하나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회개의 은총이 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자기가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구해주신 분이에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 딸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 찾아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이제 본문 내용은 우리가 다 읽은 tex이고 셈이고, 오늘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하십시다. 오늘은 이제 교회력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 개의 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는 조금 달라요. 부활절도 그래서 조금 이제 날짜는 좀 차이 납니다. 우리는 뭐 서방교회 전통이 있어가지고 서방교회력을 따릅니다. 어쨌든 이제 세계 교회들은 교회력을 오늘 이제 마감하는, 교회 달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양력을 쓰니까 양력으로는 아직 한 달 더 남았지만 원래 다 지나가려고 그러면은 교회력으로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은 세계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처형하는 처형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건 다분히 조롱하는 말이죠. 예수가 자신이 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죽어간다 이 말이죠. 조롱하는 말로 예수 유대인의 왕, 이런 말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은 뭐 라틴어로 썼고 뭐 다 써놨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헬라 말로 써놨고.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달려 죽어가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왕이냐고 그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이제 죄패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게 뭐 왕이냐 그리스도냐 택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의 증거하기를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이 죽음이란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결코 손상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곳에서 장차올 메시아는 고난당할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군데서 이미 예고했습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성경이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왕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됨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우리 교인들 몇 번 들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 추종하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가이사 황제를 추종해서 가이사리아론스라고 부르는데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 황제가 이야기한 대로 아니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거야. 저 사람 뭐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처음 부른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오늘 우리로 하면 예수쟁이라는 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주인이고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그분의 왕권은 세상의 왕권, 세상의 그것과는 사뭇 달라서 때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 왕이신 그분이 무력하게도 보이고 내 문제에 개입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만 하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왕이심을 우리 온 역사와 내 삶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분입니다. 확인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혹은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 관점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 우리 신앙이 자꾸 약해지느냐? 왜 자꾸 시험 드느냐? 아니 예수가 왕인데 예수가 왕이라면서 왜 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안 해주느냐는 얘기지. 왜 예수가 내 왕이라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 안 해주고 가만히 침묵만 하시느냐는 겁니다. 내 어려움을 단번에 고쳐주고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니 오늘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듯이 우린 신앙에 있어서 그만 좌절하고 낙담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야말로 여기 행악자 2번 같이 뭘 조금이라도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세상이 하루인들 지탱하겠어요? 일주일인들 지탱하겠어요? 세상은 그 길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왕 아니다고 얘기하는 건 어거지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교신 선생의 기도를 찾아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길지만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교신 선생은 누구신지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거의 2세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릴 때 일본에 유학 가가지고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 밑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뭐 일본의 이제 신학자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로 치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 그 장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같은 분도 이 김교신 선생한테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잘못 읽으면 기존 교회의 틀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소리들을 좀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대로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은 무교회주의 운동을 많이 편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길게 할 수 없고. 하여튼 김교신 선생이 1941년 1월 1일 새벽에 0시 반에 쓴 기도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김교신 선생이 물론 교사로서도 활동했지만은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가지고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실린 내용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이 못되고 못난 죄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 소원 하나하나를 생각할수록 분에 넘쳤도다라는 결론밖에 없습니다. 과연 나의 잔이 넘쳤나이다. 그러나 주 예수여, 내가 드려야 할 금년도 최대의 감사는
이미 성취된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 감사할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 즉 각하된 기도인 것을 당신은 잘 아십니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아시아 대륙보다 적지 않습니다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실로 태평양보다 더 큽니다. 이 죄인은 과연 어떤 것을 구해야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주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저 마구 주셨거니와 주시지 않을 것은 단정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죄인의 감겼던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당신의 실제를 손수 만지듯이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같지 않은 것을 알고 감사케 하셨습니다. 이게 정초에 김교신 선생이 남긴 기도문이에요. 특별히 이 기도문 속에 각하된 기도라는 말이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각된 기도. 나는 기도문을 올리는데 하나님은 각하시게 버려요. 그것도 지나보니 너무너무 큰 은혜다. 태평양과 같이 넓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를 이렇게 마칩니다. 오는 1년도 기도의 응답과 불응을 따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응답되지 않은 듯이 보이지만 실은 가장 좋게 응답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십니까? 감동적인 기도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의 마지막 교회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입니다. 양력으로도 우리 이제 한 달만 더 살면 올 한 해는 이제 마감합니다. 한 해를 다 살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지어 여기 지금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손도 발도 까딱 못하지만 그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구이였듯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했을 때에 주님의 왕권은 죽음조차도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영원토록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 자입니다. 올 한 해도 또 새해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기도지만은 특별히 숙제, 여러분이 오는 한 주간 동안도 무시로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소망 다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며 우리 한 생애를 주님 의지하고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